1절부터 해보면 여기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한 마디 나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와 짐에 바울이 제자를 불러 권면하는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다니라. 2절에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저리들이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고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니고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 사람 브로야도 서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도와 세군도의 도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도로에서 우리를 기다리다가 우리는 무교저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가세마네 두로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오늘 이 짧은 6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듣고 우리가 읽어보면 계속해서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간다는 말입니다. 간다. 바울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고 이곳에 가고 저곳에 가고 또 다른 곳에 갔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었다면 예루살렘에서 머물러서 저들이 자기들만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했다고 하게 되면 오늘날 이 기독교가 온 전 세계에 과연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으며 저와 여러분들 동방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의 교회로 이렇게 발목할 만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갔기 때문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갔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부흥과 선교의 역사가 성황하게 번성하게 있었던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가야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저들이 마음 스스로 저들 스스로가 결단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쭉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강의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저들이 갑자기 3,000명, 몇천 명, 몇만 명으로 부흥되고 발전됐을 때에 그들은 다른 데를 가기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졌던 것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먼저 핍박 가운데서 순교하게 하시더니 이 스데반 집사가 먼저 피를 흘려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고 환난이 불어닥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떠나고 다른 곳으로 갔던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한 곳에 안주해 있으면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하여 흩어지게 하시고 가게 하십니다.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곳에는 죽음이 옵니다. 사해바다와 갈릴리 바다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물이고 똑같은 강줄기에서 내려오는 그런 강물이지만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습니다. 물고기들이 번성합니다. 이유는 위에서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을 받아가지고 또 밑으로 요단강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해바다는 그 요단강줄을 통해서 같은 물을 받았지만 그 큰 곳에다가 물을 저장해 놓고는 뒤로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어요. 나가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모여있기만 하니까 그 물이 점점 죽어서 염도가 높아져가지고 물고기가 살 수 없고 생물이 살 수 없고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붕붕붕붕 저절로 떠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해바다가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가 이곳에서 몇십 명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로 늘 아는 얼굴을 대하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에게는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자리에 안돈하고 그저 안주하고 편안하게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떠나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내 집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하나님
방법을 통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만드실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억지로 환난의 힘으로 감춰서 어쩔 수 없는 상태 속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로구나, 이것을 먼저 깨닫고 먼저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발이 부르짖도록 다녔습니다. 어디를 다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유다서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경고하여 하시는 말씀이 유다서 1장 1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야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루러질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력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가인의 길에 행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해. 가인의 길이 뭡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난 장남 가인은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생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드렸고, 형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농산물 가운데서 좋은 농작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분노한 가인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이런 화를 당했고 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생각을 하지 않냐고 화가 끓어오르는 나머지 시기심에서 들판에 둘이 홀로 있었을 때에 돌을 들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가인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드릴 때에 이렇게 예배드려라 그리고 우리에게 모형을 주셨습니다. 그 모형이 뭡니까? 피의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가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라 내 죄값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죄 없는 어린 양을 대신 잡아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나를 용납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형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내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벌받아 죽어야 할 죄의 자식이요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하나님 나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걸 알고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존재인데 죽는다는 게 여러분들이 뭐를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죽음의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하고 지옥이라는 문제가 얼마만큼 끔찍하다는 사실을 좀 알면 여러분들의 예배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시간 예배 드릴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의 심령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인가,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받으실 건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김은정 선생님 안에서 홍은 선생님 밑에서 내가 말씀을 받을 때, 가르침을 받을 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내가 공부를 했고 학습했는가. 어떤 경우에 보면은 그것만 또 못해요. 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심각한 문제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앉아있으면 하나님께 받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똑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가인도 예배 드렸고 아벨도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에 대해서지 가인에 대해서는 아니옵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산제사를 드릴 때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내가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같은 예배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이렇게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여기 성경 보니까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뭡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길을 막고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이 발락 왕이 전쟁을 이스라엘과 할 때에 선지자 발람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저주를 하라고, 그들이 싸움에 지라고 그렇게 예언을 부탁합니다. 발람은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발락이 저를 꼬셔서 유혹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줄게, 명예를 줄게, 권력을 줄게. 그만 이 말에 어두워서 발람은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길이지만 이 발람이 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만 저들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의 예언하러 나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거든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나갑니다. 가다 보니까 이 나귀가 길가에 딱 서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길은 바쁜데 재촉하는 길에 이 나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때립니다. 평소에 말을 잘 듣던 자기가 늘 저렇게 타고 다니는 이 나귀가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립니다. 때려도 안 듣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내려서 칼로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사람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저 하늘 앞에 있는 거 못 모르냐?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 눈을 그때서 뜨고 보니까 좁은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시퍼런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나오면 죽이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시퍼런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나귀는 쳐다보고 있는, 나귀는 보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발락이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그걸 못 봐요. 왜 발람의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뭐니 해도 머리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 발람의 생각에 돈이 가득 찼습니다. 돈 생각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 것도 못 보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돈입니다. 그저 돈이라는 건 왜 돈이라는 말로 붙여졌을까? 한국말로. 돈이 한 군데 모여있지 않아요. 밤낮 있는 게 돌아가요. 돌고 돌아. 그래서 돈이 돌고 돌아서 돈이에요. 여러분들 붙잡을 생각하지 말아요. 도는 거니까 이따가 가는 거다, 이따가 가는 거다 생각해야지. 그 돈이 항상 나 안에 크게 뭉쳐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차고예요. 그걸 따라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도 없어지고 동기간 사이도 나빠지고 친구의 논리도 져버리고 이해관계 사람들이 딱 나가버리면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심지어 아내도 남편도 각각 다른 주머니 차고 아주 살얼음처럼 돈 문제만 이게 앞에 나서면 불구가 딱 살얼음 다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이혼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미국 사람들의 가정생활에 이혼하는 첫 번째 이유는
부부관계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혼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가정에서 이혼 사유를 조사해보니까 첫 번째 이유가 돈이래. 돈, 경제 문제. 그만큼 돈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갔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돈 버는데 급급해가지고 돈을 쫓아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의 마음 전체가 이 돈 버는 데에 집중해가지고 돈을 믿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성경 우리가 말하기를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성경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얘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고라의 태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라의 태역이 뭡니까? 고라는 아론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작당을 해가지고 나도 제사장 너도 제사장인데 왜 우리가 같은 레위 지파이면서 모세와 아론만 최고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맺느냐? 우리에게는 없느냐? 그러면서 이 고라 제사장이 자기 제사장의 그룹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서 작당을 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고라와 그 일당들이 가지고 있는 향로와 그리고 아론이 가지고 있는 향로 양쪽을 다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놓으라고 거기에서 불이 붙는 진짜 제사장의 문제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받으셨고 하나님은 고라를 부르셨습니다. 고라와 모세를 작당해서 그렇게 패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땅이 갈라지고 땅속으로 그 가족과 모든 일당들이 다 땅속에 묻히는 참혹한 죽음을 맛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일들에 대하여 반대하고 작당하고 무리를 지어서 패단을 만들어서 대적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것저것에 분주하게 다닙니다. 저들의 발걸음이 빠릅니다. 여러분들의 발이 어디에 빠릅니까? 무리를 지어서 작당하는데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발이 빠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이것에 여러분들의 발이 빨라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죽을 죄인이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님의 은혜 사모해서 또 왔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일에 여러분들이 빠릅니까? 우리의 발이 어디에 빠릅니까? 오늘 성경은 바울이 그들의 발걸음이 빨라서 이것저것을 움직였는데 그 발걸음이 빨랐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것저것에 전도하고 선가하는 일 때문에 생명을 건지는 일 때문에 영혼을 구하는 일 때문에 저들의 발걸음이 빨랐다는 것입니다.